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0년간의 그의 통치를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삶이 완벽하였기 때문에 그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도 여러 부분에서 많은 실수들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실패했을 때 변명이 아닌 나의 잘못을 돌아봅니다. 초대왕 사울은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면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명하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리에 연연하면서 그런 변명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친밀하려 하였습니다. 그가 목동일 때도 이미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와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범죄했을 때에도 제일 큰 염려가 성령님을 자신에게서 거두어 가실까 봐 걱정했습니다. 역대상 13장 이후로 계속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들여놓고자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출애굽 때부터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천막 안에 거하였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언약궤가 한때 엘리 제사장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성읍들에게 있게 되자 성읍마다 난리와 소동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그들의 신들의 다리가 목이 다 부러지고요. 그래서 7개월 만에 소술에다가 금보물 상자를 실어서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베세메스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궁금했던지 그냥 이것을 만지고 들춰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서는 본래 있던 기란 야림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란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나마 여호와의 궤가 기란 야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랫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왕 사울은 40년을 통치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사울 왕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마지막 예루살렘도 다 점령하였지만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라는 이유는 나라를 통치하려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물으면서 통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 때는
하나님께 묻고 통치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자는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걸 다윗성으로 옮겨오려는 다윗의 그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는 일을 다윗 혼자서 옮겨올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그럼 누구와 의논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옮겨오는데. 예? 누구하고요? 제사장하고요? 예. 제사장하고? 예.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하고라고 대답하셨는데 다윗이 이거 누구와 의논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1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누구하고 의논했어요? 군인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옮겨오려는 이유가 하나님께 묻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렇게 옮겨오려고 했는데 이 교회를 옮겨오는데 제사장들과 의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옮겨오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앞에 죽었잖아요. 예? 그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관리하도록 지명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어요. 그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셨어요. 이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라고. 그렇다면 하나님 교회를 누구에게 관리하게 하셨는지를 알고 또 운용하는 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교회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자체만을 귀하게 여겼지 누구와 어떻게 옮겨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 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 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기란 야림에 있으니까 거기서 메어 올려오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그러면은 이 궤를 하나님 궤를 메어 올려왔을까요? 1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9절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궤를 메어 왔어요? 소수레에 싣고 왔어요? 소수레에 싣고 왔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궤를 메어 와야 한다는 것 같았기에 그리하려 하였는데 최종 결정을 보면 소수레에 싣고 왔어요. 여러분 소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교도들의 방법입니까?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떻게 했어요? 소수레에 실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누가 어떻게 옮길 것을 이미 모세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며
지정된 백성이 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지면 죽으니까.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만지면 죽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사가 고핫 자손입니까? 아닙니다. 우사는 아비아달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그는 왕족 계열이지 제사장 계열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윗의 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추진 방법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이후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할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계속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또 전쟁 속에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장수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았지 제사장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궤로 옮겨오는 것을 상의하는 것조차도 천부장과 백부장 곧 군대 지휘관과 의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훌륭한 것은 이러한 실패가 있은 후에 그의 실패의 원인을 뒤늦게나마 말씀 속에서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4절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이 그핫 자손이 바로 민수기 7장 9절이 하나님의 궤를 메도록 부름을 받은 고핫 자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새번역과 쉬운 성경에는 이 그핫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고핫 자손, 고핫 가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와 애굽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외국어다 보니까 우리가 표기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혼돈이 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핫 자손과 고핫 자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어떻게 이동시키라고요? 소술에 실어 옮기라고 하지 않았지요? 이제는 고핫 자손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림으로 뒤늦게나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이동하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우사가 죽은 깊은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그중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가지 통찰이 있다. 주제넘게 하나님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려 들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우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 가두고 세상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양 나서는 사람이다. 우사는 아미나답의 아들입니다.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오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사는 어느 순간 여호와의 궤 관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관리하고 내 손으로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의 관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지도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우사의 죽음은 바로 그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뭐가 바뀌었습니까? 소술에 싣고 가던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어 이동하는 것이 바뀐 모습입니다. 그 그림이, 여러분 저 그림이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어디서 봤어요? 우리 교회 입구에서 봤죠. 저 그림이 바로 하나님의 괴를 메고 가는, 다윗성으로 지금 가는 그림입니다. 맨 앞에 지금 춤추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예? 그리고 저 법궤를 지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어느 지파지요? 레위 지파하고 누구 자손이지요? 고핫 자손입니다. 여기 역대상 15장 12절을 보면 너희와 너희 형제들은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할 때에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카다시는 구별하다, 거룩하게 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들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을 거룩하게 구별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고핫 자손들은 하나님 법궤를 메어 이동하는 일을 행하여도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였기에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고 나자 다윗은 레위 지파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 안에 마련한 장막에 모셔드린 후 제일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먼저 칭송하고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였습니다. 16장 7절을 보십시오. 다윗성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 그날에 다윗은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었습니다. 먼저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게 하였습니다. 또 조상들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찬송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실패했던 것이 이 영원한 언약들을 기억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거거든요. 12절부터 17절을 보면 기억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두 번 반복되면서 언약이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선조들에게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선조들에게 했는지. 옛적에는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이 애굽 땅에 객이 되었고 이민족 저 나라로 유랑하였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이 유랑하는 이스라엘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꾸짖으신 것을 기억하라고 20절, 21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열방 가운데 돌려드리라 선포합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리고 온 땅, 세계, 만국, 만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영광은 늙고 병들며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람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영광은 영원하지 못하고 시들어 버리지만 영원히 시들지 아니한 영원한 영광, 참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광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영광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빛이 있었고 하나님 크신 영광은 말씀하시니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가운데 가장 큰 그 작품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 특별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2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 안에 가득 찼으며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인간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광을 받은 자로 창조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영광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잘못된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서 떠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이나 범죄한 후에나 여전히 그 영광은 동일합니다. 아무리 구름이 칠흑같이 어둡게 하늘을 덮어도 저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은 없어지거나 빛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들의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요 그분의 영광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 나타난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이 보여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이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판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 받으신 영광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십자가에서 억울하다 이러셨나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다 이뤘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오늘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말씀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온 민족 중에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온청이 모든 백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할 이유는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26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땅은 절구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아멘.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회복이 빨리 되어지기를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33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헛된 신에 사로잡혀 있는 만민들을 자유케 하여 영광의 주를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우상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영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땅의 만민들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만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충만하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본분입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에 열방이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충만하게 될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28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헛된 신을 경배하는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께를 돌이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으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제상으로 드리는 것으로 예배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최상의 제물이 될 것을 알기에 그렇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겠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이방인들도 다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온 땅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상에게 제사하는 열방들은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분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할 때에 온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올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열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를 극복한 후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함을 깨닫고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궤 앞에서 뭇백성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서 여호와를 예배할 때 그 집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실패의 삶이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돌이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여호와의 명령대로 준행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온 땅에서 가정에서 다 거두어질 때 온 땅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실패를 극복하는 자세가 우리의 삶이 되어 그가 받는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참으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데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사람들, 그 민족을 택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또 바울을 통하여 그들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케 되었는데 정작 이 다윗과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자손들은 지금은 또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마지막 오실 때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이방인들이 참으로 이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온 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모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하셨는데 그때가 지금인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